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속죄한 적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새해 들어와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 그리고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라고요? 창세기.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세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들어와가지고 내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 창세기부터 쫙 펼쳐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어디에 와서 막히기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레위기 오면은 성경을 읽는 게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고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암초다. 성경 읽기의 암초가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의 그림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잘 보시면 레위기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행을 간다 하면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뭐한다? 보인다. 내가 그 나라와 문화와 언어를 아는 만큼 그 나라의 내용들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의 그 내용과 배경들을 얼만큼 알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이것을 볼까요? 튀르키예에 가면은 이런 돌짝길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봅시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튀르키예에 있는 알바차라는 그런 소도시인데 성경적인 지명으로 말하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누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관련이 되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돌판길을 걷고 걸어서 유럽의 복음을 전했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냥 이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왜 이 길이 이렇나라고 여기지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되면은 이 길을 걷는 길이 영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이 길을 걸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구나. 나도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겠구나라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알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정리했습니다. 그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죠. 그 세 가지의 선물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선물이었죠. 세 가지는 뭡니까?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나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기준으로서 10계명의 두 돌판과 여러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사랑과 거룩을 위한 가이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이었죠.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인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정이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재료는 뭐로 만들고 치수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모양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셔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것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제사 제도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복음의 그림자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자로서 이 제사 제도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서 이 제사 제도가 세움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 그렇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레위기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 앞에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원어 성경이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거기 나와 있죠. 와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와이크라, 히브리어 말인데요, 그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될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과 성막과 제사도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서 말씀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레위기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 너머에 멀리 계시지 않고 백성들을 그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리 오너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이야기하자. 이게 바로 레위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율법적이고 딱딱한 그런 제도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습니다만은 레위기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게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제사 칠절기. 이게 바로 레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이라면은 레위기는 오제사 칠절기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오제사 칠절기. 그럼 첫 번째, 오제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오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소, 화속소. 뭐 말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예. 신학교에서 구약 시험을 합격해야 졸업을 하거든요. 그때 시험을 공부하면서 5대 제사를 외우기 위해서 제가 개발해낸 방법이 번소, 화속소. 변소는 화장실이고 화장실에는 속속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번소, 화속소 이렇게 외웠습니다. 5대 제사,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번제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번제를 올라라고 단어를 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한국말로도, 한국 뜻으로도 올라라는 뜻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하고 한국말하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번제라는 게 뭐냐?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100% 드리겠다는 전적인 헌신, 이게 바로 번제라는
제사의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소제. 소제는 청소한다는 소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힐소라 그래가지고 곡식을 빻으면 희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 부서지고 갈라지듯이 나의 자아를 깨뜨려 드리는 순수한 희생과 봉사, 그것이 바로 소제. 소제라는 단어는 미나라는 히브리어 쓰는데요, 그 뜻은 선물과 헌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물과 헌물이 되겠다고 하는 전적인 순수한 봉사, 그게 바로 소제 제사의 의미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라밈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로 보답, 응답이라는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제물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운 뒤에 남은 고기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넘어 공동체와의 친밀한 관계와 친교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화목제, 친밀한 교제, 그게 바로 레위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 히브리어는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죄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에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제사함의 통로로 반드시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요,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샴은 허물, 과오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여기에는 배상과 책임이 따르는 제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지불식간에 성물을 범했거나 이웃에게 물질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로 피해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 갚아주는 배상과 책임이 포함된 제사로 레위기 5장에서 7장까지 바로 속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 말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화제, 요제, 건제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걸 정리해 볼까요? 제사의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가 있죠.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으로서 레위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제는 불화자를 써가지고 말 그대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태워서 그 연기와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으로서 화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제, 흔들요. 제물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으로서 요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제입니다. 들거라는 용어를 써서 제물을 높이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가지고 경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죠. 네 번째는 전제, 부음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과 함께 제단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방법이 바로 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한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때로는 화제로, 요제로, 거제로, 전제로 제사의 방법이 함께 섞여서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가지 제사가 이제는 정리가 되어집니까?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왜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이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나요? 그거 궁금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은 구약의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3가지 이유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는 범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히 제물이 되심으로 그 제사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 나왔던 레위기의 5가지의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번제의 어린 양처럼 태워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화제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속죄제, 속건제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은 그 그림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번 잘못을 할 때마다 그 짐승 들고 와가지고 피 흘리면서 불을 내면서 제사 지내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거로웠던 그 모든 제사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가운데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7절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7절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7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7절기 따라해 볼까요? 유무초칠 나대초. 제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유무초칠 나대초. 이러면 7절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술주에 바르라.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간,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죠. 이스터, 부풀리지 않는 빵, 이런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로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죠. 그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곡식단을 드리며 모든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주, 77이 49, 50일째 되는 그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오순절에도 첫 소산을 드리고 하나님께 추수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바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양력과 음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양력과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냥 양력으로 말하면은 7월 1일,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7월 1일이면 새해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1월 1일이 되는 거죠. 종교력으로. 그날 1월 1일 때에 나팔을 불며 성회를 공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나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을 지나고 나서 7월 10일이 되는 그날을 대속죄일로 지켜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며 백성들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절기로 대속죄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토진의 소산을 감사하는 절기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절기를 지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유무초출 나대초,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겠습니다. 무교절은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절기로 지키겠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려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칠칠절은 추수감사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로 칠칠절을 지키겠고요. 나팔절은 회개와 경계를 촉구하는 절기로 나팔절을 지키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제사함과 정결을 구하는 절기로 지키겠고,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7대 절기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국 교회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은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제사법은 의식이거든요. 의식. 이 의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완전히 폐지된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시비를 걸죠. 왜 한국 교회는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라고 이단들이 막 떠듭니다. 우리는 왜 지키지 않느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절기였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절기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 앞에 와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유월시켜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의미를 우리는 개성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의미, 칠칠절과 초막절이 바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다음 주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맥추절이란 이름으로 이것을 지킬까요?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과 관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이 농부들이 6개월 동안 농사를 하는데 보리 추수가 바로 6월 말경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 7월 첫 주일을 맥추절이라고 용어를 쓰고 보리 맥자를 써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절기로 맥추절을 지키도록 한국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주 맥추 감사주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1월에서 6월까지 우리 가정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순별로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은 뭘까요?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자유를 위하여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신자들이 그들이 처음으로 추수를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절,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막절, 수장절 그런 의미를 연계해서 추수감사절로 지켰고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한국 교회도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가을에 지키도록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성탄절과 부활절과 또한 성령 강림절 이런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절기의 틀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신약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그것을 교회의 력으로 따라 그것을 지키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오는 이 구약의 모든 5대 제사와 7대 절기들을 그대로 성경적으로 지키는 않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개성하여 예배와 주일 그리고 교회의 력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과 생업,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고 또 참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가 있고 실패가 있었다면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죄한 적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하지 못하는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덮지 못하는 죄와 실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5대 제사, 7대 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우리를 위하여 한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는 자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레위기에 이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교제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시원찮고 어려움이 있고 끄끄럼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끊김 없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하반기의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